154번째 렘넌트 데이. 빛의 망대.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알죠? 예.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집 없이 사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살아야 되고. 목사님 살 때는, 어릴 때는 보면 진짜로 다리 밑에 살던 사람이 많았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어렵죠. 네,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여러분 자신이 지킴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망대를 돈 주고 세우는 게 아니고 벽돌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로 세울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예. 빛의 망대를 가진 렘넌트. 어떤 상황에도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보좌와 통하는 뭘 가진 렘넌트? 뭘 가진?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보좌가 뭘까요? 그러면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왕도 왕의 보좌가 있고 또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앉는 자리를 보고 보좌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언제나 통하는 사람. 왕이 있는데 신하가 언제나 누구하고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왕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는 하나님의 보좌와 언제나 통하는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은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살리는 24 기도의 행복을, 이 행복한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일.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도, 그 사람의 인생도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잠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잠을 자는 규칙적인 시간. 언제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그리고 하루 활동을 어떻게 하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면서 활동을 하고,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오늘 오래 살아온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이제 30, 목사님 50년을 넘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던,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좋은 거다. 그때는요,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때 어머니 또 할머니, 어른들이 해주셨던 말들이 전부 다 나에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나고 나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도 지나고 나서라도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나를 살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자,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는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 또 교회도 있어요. 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리면 내 힘으로는 이게 부족한데 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25의 기도예요. 아멘. 나는 안 된다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찾아가는 여러분의 일이 아닌 나의 것을 딱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셔요. 세계복음할 세상을 살릴 달란트를 하나님 찾게 해주셔요. 아멘. 그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내가 축구선수 되고 싶어서 축구선수가 되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거 그만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일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영원한 작품,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완성의 기도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그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보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주역이 반드시 여러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오늘을 살리는 이 기도의 힘과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10년 동안 도전하려고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 시간을 깨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침부터. 주일 예배 때도 늘 시간이 간당간당하게 9시 직전이든가 9시 좀 넘어서든가 그 시간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시간은 맞춰 늘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안 돼.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25로 영혼의 응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겨우 지금 숨만 쉬고 살아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대부분이에요. 154회 렘넌트 데이를 하는 동안에 154회 렘넌트 데이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진짜 누리면서 온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천지개벽과도 같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오늘 도전해야 돼요. 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부터 살려내는 겁니다. 예배할 때 어떤 시간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에요. 늘 내가 이 자리에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수준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 봐요. 내 평생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렘넌트들. 내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 내가 좀 늘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할 때 조금 내가 놓칠 수도 있다. 내가 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노상 늘 예배 시간마다 내가 낙심된 상태로 내가 예배 시간마다 늘 내가 갈등의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 사람은 뭔가 다른 것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24.
오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이 예배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배할 때 그럼 하나님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되어질 때에 뭐가 들리냐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도전해야 돼요. 오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때냐?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포로 시대라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일꾼들, 제사장들까지도 전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오늘 이사야에게 뭐라고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본즉 뭘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봤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누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만, 내가 늘 반복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못 여기는 상태로 5년, 154번째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이제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요? 그때의 서랍 중 하나가 6절부터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의 축복, 사죄의 축복.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회복이 돼요? 내 안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뭐 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항상 깨닫고 정리해보고 기록해보는. 자,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뭐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학업, 자, 여러분의 진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또 답을 얻게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니, 하나님이 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망대를 세운, 빛의 망대를 가진 이 이사야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핸드폰을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라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때는 핸드폰이 얼마나 컸는 줄 알아요? 모토로라에서 나온 핸드폰 요만했어요. 손 딱 뜨고 가죽 케이스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장님들 보면 정말 부러웠어요. 그때 난 삐삐 차고 있었거든. 삐삐, 그 삐삐도요, 차 삐삐 차고 다니는 것도 대단했어요. 그 이제 뭔가
우리 유지혜 집사님이 정동호 목사님한테 뭐 보내고 싶고 우리 주찬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사인 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 삐삐를 보내면 내가 이제 그 삐삐 번호 누가 보낸 거 보고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이야기 들으니까 헷갈리죠? 지금 공중전화 있어도 공중전화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제 집전화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전화도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있어도 안 써, 집전화. 우리 집 집전화 언제 울리는 줄 알아요? 일요일 날 아침에 울려요. 권사모님이 내려가가지고 거실에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면 누구라도 일어나서 받을 거라고 생각해. 잠 깨울 때 쓰는 용어로밖에 안 써요. 근데 그때는 봐봐요. 핸드폰이 요만했다니까. 그리고 여기 스피커 있고 여기에 또 그 뭐까지 있냐? 안테나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부러웠다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폴더폰이 나왔어요. 그것도 대단했어요. 불과 30년 지났는데 이제 여러분요,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죠. 발전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 모든 부분에 지식, 문화 전부 발전되어져 가고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발전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편리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편리하고 편안한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쓰는 사람들은 무기력해져 가고 있어요. 이걸 계속 쓰는 사람들은 어떠냐? 무기력 정도가 아니라 집착이 되어지고 뭐까지 가게 되느냐? 이제는 중독 시대가 심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공부 안 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이 영어 안 해도 한국말로 전화하면 상대방이 영어로 알아듣게 바꿔주는 시대가 됐어요. 다시 말해, 뭣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럼 사람의 뇌가 어떻게 되느냐? 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래 결국은 뭐가 되냐면 중독에 빠지고 이제는 나중에 노예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뭣도 안 하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앞으로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요. 발전도 되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완전 재앙 시대가 와요. 목사님, 나 이렇게 편한데요. 여러분요, 목사님 30년 전에 이렇게 발전되고 이런 상황 상상도 못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시대가 오게 돼 있다. 그게 지금의 시대 문화의 발전인데, 발전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 봐요. 노예가 되면 안 돼.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거 놓치면, 그거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해요. 방금 아침에도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쭉 잠깐 돌아보는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보다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더 많아요. 이제는 애 안 키워요. 개 키우지. 왜냐하면 개는 대들고 막 따지고 막 울고 막 이런 거 안 하거든. 귀찮게 안 하거든. 늘 좋아해 주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사람은 좋은 일만 일어나서 편리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편리하고 편안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시스템 하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 컴퓨터 오류, 장애가 하나 일어나 버리니까 통신이 다 마비가 돼버리고 은행권들이 다 이게 움직이지가 않고 전 세계 항공 그 시스템 오류가 하나 나니까 전 세계 항공 문제가 와버리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오는 시대. 내가
심지어 요즘은 에어컨만 없어도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에어컨 없어도 밖에서 뭐 놀아도 뭐 그늘 밑에만 있어도 편안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저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뜨거운 열들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뭘 만들어 놨어요? 핵무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좀 더 가면 이제 정말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만큼 저 세계 강대국들이 지금 전부 뭘 가지고 있느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걸음을 통해 지구의 종말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들은 앞당기고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 위해 공부하는, 준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흑암 시대, 지금 이 전 세계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TV에서 각종 무속 점술인들이 나와서 이제는 연예 활동을 하고요. 또 연예인들이 이제는 뭐가 돼요? 무속인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보이지 않지만 복 받기 위해 돈 잘 번다고 하는 게 뭐야? 점 보고 이런 점괘를 보고 하는 게 전부 문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볼 때 그냥 거부감이 없이 그냥 문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 문화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으로 덮인 시대를 본 자가 누구냐?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시대. 이사야 60장 2절에 흑암이, 오늘 말씀 봤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흑암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가려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 말하자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 아무도 복음을 말하지 않아. 렘넌트들아, 학교에서 복음 안 가르쳐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고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 여러분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 아니에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 분명해.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역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리더가 되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해라. 아무리 어리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이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렘넌트요,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사야 62장의 응답을 다 이루실 겁니다.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빛의 망대가 안 세워져 이게요. 세울라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세울라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요, 어때요? 계속 다른 것에, 다른 시간에, 다른 것을 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빛의 망대가 바로 세워져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막 끌려다녀. 막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조금 보다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물질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자극적인 걸 보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도파민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극적인 미디어나 또 좋은 음식을 본다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또 예쁜 사람을 본다거나 우리 여학생들은 멋있는 사람을 본다거나 자 그게 뭐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나에게 일종의 즐거움과 쾌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도파민이 나오는 수치가 이제는 이게 계속 나도 모르게 이 즐거움과 뭔가 이게 만족을 주는 이게 자꾸 내 마음이 끌려. 그래서 이 도파민의 이 자극받아진 내 뇌와 내 상태를 가지고 또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떤 상태로 가냐면 이게 이제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좋아지면 좋아. 그런데 이제 내가 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쾌락에 잡히는 상태, 이걸 안 하면 못 사는, 못 견디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못 견디면서도 잠들 때까지 핸드폰 놔요, 못 놔요? 놔요, 못 놔요? 게임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왠 줄 아세요? 쾌락에 잡혀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그거 경험한 적 많아요. 너무 피곤해서 TV를 보는데 재밌는 막 스포츠하고 막 이런 거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다 끌까 말까 못 끄는 거야. 끄면 되는데 그걸 못 끄고 결국은 그 리듬이 이제 말하자면 내 몸 상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잡혀버리니까 내 몸이 쉬어야 될 한계를 넘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잠을 자야 될 때 내 뇌가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 정신적인 상태는 중독이 되지만 몸은 질병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즐겁고 좋은 걸 해도 그걸 보고 이만큼 또 경험해보고 체험했으면 됐다라고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단어가 뭐냐?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하는 시간을, 그리고 중독 상태에서도 절제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중독, 이 도파민이 다시 제자리, 정상 수치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뭐요? 내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옆에서 보지 마라, 하지 마라니까 왜 하지 말라냐고 집을 나가 불고, 그 왜 보지 마라 하면서 밥도 안 먹어 불고, 왜 하지 말라냐 그러면서 아예 집을 나가고 게임방에서 살아 불고, 그 이제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 청소년이 이 시대에 많다 안 많다? 예.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많아요. 여러분이 뭔가 즐거워서 시작을 했지만, 만족해서 만족으로 얻기 위해 이게 좋아서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뭐요? 이 쾌락과 즐거움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중독된 사람도 한 30일, 다시 말해 47은 28일 정도 중단을 하면 이 도파민이 우리 뇌가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또 이 상태가, 또 이 자극을 주는 일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쉽게 또
중독된 사람도 쉽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다가 참고 참았는데 뭐요? 누가 옆에서 냄새를 싹 풍기고 지나가. 하다가 따라가 본다니. 그게 왜? 내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요. 우리 인체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으셨어요. 그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내가 뭔가 중요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그 원리와 원인을 과학이 발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 과학과 지식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지금 어때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지금 실제로 보이지 않게 내 뇌와 내 모든 몸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 나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래서 뭘 가져라는 거야? 이 절제하는 시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777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그 묵상에 하루 중에, 그래서 이 중독 상태가 되기 전에, 자, 여러분이 게임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뭡니까? 만화, 웹툰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걸 분별하고 그걸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이 계속 쫓아가고 있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중독 상태에 빠지기 전에 지금부터 이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잠시 묵상의 힘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고 뭘 하든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하라고? 오늘 저녁 시간부터, 오늘 밤 시간부터 시작해라. 아침 시간 잠시 멈춰서 낮 시간.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금요일 날 메시지에 제가 좀 자세하게, 아마 금요일 날 했죠? 우리 렘넌트들 확인해봐요. 그리고 밤 시간 진짜 핸드폰이랑 좀 이제 절제해야 돼요.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통틀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미디어 금식의 시간. 지금부터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델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녁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핸드폰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제일 많이 보잖아. 근데 지금부터 도전하고 시간 정하세요. 하루에 내가 핸드폰 보는 시간, 그거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진짜 엘리트 되려는 마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도전해요. 미디어 시간 하고, 그러면 미디어 그걸 금식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운동, 독서, 공부, 전공과 관계되어진 공부, 그 다음에 말씀 청취, 이걸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복음화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우리 렘넌트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 가지고 빛의 문화의 흐름으로 바꿔나가는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중독되어져 있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지금부터 집중과 묵상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밤 시간을 절제하고 아침 시간을 하나님이 깨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